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면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싶고요. 기도하는 법을 또 배우고 싶고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겐 또 다른 부담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잘하고 싶지만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나왔지만 또 이 시간에 언제나 열렬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또 졸음이 오기도 하고 또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목사들은 이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되면 이 기도 모임을 뜨겁게 인도해야 될 텐데 또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또 그게 잘 안 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또 그런 불안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도 죄악된 본성을 갖고 살고 있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우리의 연약함이 전 방면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연약하죠. 병이 들죠.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힘이 들죠. 영혼이 연약할 때가 있죠. 그 영혼이 연약하면 영적인 무력감이 생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 연약함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대부분은 내가 약하구나. 그러면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강인함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는 점점 사라져요. 그게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졌고요. 그래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죠.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기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싫고요.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 헤아리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더더욱 싫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종교의 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희미한 그리움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악된 인간들 속에서도 남아 있어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알겠대요. 잘 알아듣네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오다가 저쪽 길 이렇게 오다가 어떤 안내판 사찰 안내 표지판이 있었는데 기도 접수 안내라는 문구를 보았어요. 절에서도 기도 안내, 기도 접수를 받겠다 이런 건데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 제목을 받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받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불교도 기도 제목을 받아서 뭐 함께 기도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연약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고요. 그래서 기도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도 행위를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요. 병 속에다가 쪽지를 적어서 그 병에다 담아두고 바다에 띄우면 그걸 누군가가 받아서 내 소원을 들어주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띄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그렇게 보내면 어떤 신이든지 내 기도를 들어줘라. 어떤 신이 됐든지 그 기도를 좀 받아줘라라고 하는 그 심산으로 물이 뛰어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냥 누구든지 뭐 들어봐라. 뭐 운이 좋아서 누가 그것을 건져서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대화로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신이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식의 기도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몸이 아프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요, 이 주기도문을요, 마치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주문을 외우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꿈,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비전을 갖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냥 병에 쪽지 써서 물에 띄어 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처럼 어느 정도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배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때 늘 그게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또 어떻게 도우신다고 했나요?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나 어떤 학자들은 이 성령은 절대로 탄식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탄식은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잘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잘 보면 탄식하고 있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탄식하지만 성령은 사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성령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래서 성령은 탄식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사람의 죄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이러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성령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즉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 탄식으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중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께서만 할 수 있어요. 중보자는, 우리가 중보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나요? 아까 8장 34절 읽어드렸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왕적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제사장적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기 저 빛소망 교회를 보시옵소서. 저기 이 금요일에 나온 저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이 아들의 피로 산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세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또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성령은 지금 어디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요? 2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라고 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 그것은 효과적인 일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는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26절과 27절에서 성령의 도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봤던 게 성령이 도우신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고, 성령이 도우신다.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거였고요. 오늘 이 세 번째에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절, 27절 결국 성령의 도움은 간구한다로 나와요. 간구한다. 26절에서의 간구, 27절의 간구, 이건 헬라어에서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호소하다, 중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변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간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신다, 들으신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살핀다는 말이, 마음을 살피신다 할 때 그 살핀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보면 추적하다, 조사하다, 생각하다, 상고하다, 살피다, 통달하다, 찾다, 탐구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였냐면 짐승들에 의해서 추적할 때 냄새를 맡고 막 바짝 쫓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가고 추적해 가는 것. 그리고 인간 세계 안에서 찾아내고 조사하고 수색하고 이러한 뜻을 쓸 때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살핀다 하는 단어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그 추적의 대상을 관련해서 막 냄새를 맡으면서 그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막 찾아내고 조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고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는 섬뜩한 말로 들릴 겁니다. 마음을 숨기고 싶고 내가 몰래 저지른 죄 들키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뭐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오늘도 그랬더니 아빠한테만은 모르게 아빠한테만은 모르게 뭐 그렇게 했다는데,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밝혀지면 혼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다 감추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목요일날 성장반 하면서도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너무 선해 보이고 너무 착해 보이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전혀 안 지을 것 같은 사람들이네요. 저를 비롯해서 이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죄를 지은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외모로 봐서는 아무도 나쁜 일 안 할 것 같은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에서는 저 사람이 저래? 저런 생각했다고? 아무도 없을 때 저런 짓을 한다고? 이런 것이 들키고 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좋겠는데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정말 섬뜩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통찰하고 계신다, 네 마음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입니다. 너무나 큰 위로죠.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또 뭐 들어주긴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고, 뭐 들어주긴 하지만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소문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걸 말해야 될지, 또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해해주고 내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나를 정말 위로해주고 그럴 것을 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걸 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와서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다 알아, 다 알아 라고 할 때 그냥 아무 뜻 없이 힘내, 힘내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말없이 안아주면서 다 알아 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위로라는 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다. 모든 의도를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 네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신다. 그것을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했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평생토록 비밀로 묻혀져 있을 일들도 수두룩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나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아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생각을 아실까요?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고 해설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뭐였죠?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시고 성자는 성부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는 성령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또 성부와 성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삼위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기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우선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언제나 완벽한 친교를 나누신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서로 흠모하며 사랑으로 찬미하며 기쁨을 주고받는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삼위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과 기쁨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정 깊고 큰 행복을 누리신다. 온전한 기쁨이 가득하다. 관념적인 평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살아 움직이는 데서 오는 뜨거운 희열이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감정과 사고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그 기쁨 속에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부께서는 그 성부가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이 성자가 갖고 계시는 생각과 다를 리가 없고 또 성자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를 리가 없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마음에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자리도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기도로 표현되는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하면 마치 우리는 어차피 못하니까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린 가만히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내 마음에서 간구하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해석하면. 그리고 또 잘못 해석하면 또 뭐가 있냐면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고 했을 때 이 말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었나요? 말할 수 없느니 그것이 사실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침묵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방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다. 방언으로.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방언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건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역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인 거잖아요. 알 수 없는 언어, 방언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희 애들 데리고 기도원 갔다가 우리 애들이 방언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뭐 방언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방언하는 거 처음 듣더니 와서 엄마한테 엄마 왜 저 할머니는 자꾸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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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해? 예. 그러니까 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몰라 몰라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 그래 방언은 몰라지 몰라. 방언은 몰라지 몰라가 맞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몰라 몰라 몰라. 몰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거잖아요. 잘 모르는 의미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는요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성자와 성령이 성령이 성부와 무엇으로 대화를 하겠습니까? 말로 해요. 말로. 언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에 서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요 이 예배당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새벽기도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불 켜는 게 이렇게 숙달이 안 돼가지고 올라와서 봐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럼 빛이 있으라 딱 말하면 불이 딱 켜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가서 불을 켜야 돼요. 스위치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그 말씀과 동시에 그
그대로 역사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상태 속에서 가만히 눈 감고 침묵하면서 그냥 멍한 상태로 그 신비로운 뭔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신비주의자들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방해가 돼서 그 모든 것을 꺼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런 신비로운 그런 체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를 그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할 때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대화잖아요. 그것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요? 그냥 멍하니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막 떠오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가이드북, 설명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려면 먼저 그 간구를 들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성경은요,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기술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뭘 찾아내죠? 기도의 기술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나, 기도의 기술. 그렇지만 기도의 기술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여야 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고, 그것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지만 육신의 피곤, 연약함, 질병 있죠. 기도하려고 하지만 마음에 힘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가깝게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면,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땐 정말 매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고, 또 우리 기도 모임이 그런 기도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뭐 제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도록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